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크신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안도할 때가 있죠.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요, 겉보기에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뿌리가 남아있고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이 세운 그 음모를 잘 막아냈죠. 하만은 죽었고 왕도 모르드게의 충성과 에스더의 민족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려진 유다인 학살 조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8장 말씀을 보면 아주 극적인 반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죽은 날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요.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반지, 고난을 상징하는 이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죽음 앞에 서 있던 이 유다인들이 이제는 중심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 걸음도 빠짐없이 모든 일을 인도해 나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조언했던 일,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일, 그 모든 사건이 이 자리를 향해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여기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었으니 그냥 쉬어도 되지 않나 싶었지만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에도 그는 눈물로 간청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볼까요?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지인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이렇게 얘기해요. 철회하소서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사제국의 이 법은요, 한번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는 철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에스더는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내가 내 민족이 죽는 것을 보며 나의 이 친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느냐? 에스더의 고백에서 신앙인의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왕후였죠. 왕비였고 이미 안전한 자리에 있지만 민족 전체가 여전히 위험하다는 그 사실 앞에서 움직이고 말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봅시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지만 왕은 이전에 내렸던 이 조서는 바꿀 수 없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새로운 조서를 씁니다. 9절을 볼까요? 왕이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자, 이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11절을 보면요, 유다인들에게 자기를 지킬 권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자들에게 맞서 싸우고 죽이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 자, 이전의 조서는 그대로 유효하지만 유다인들에게도 같은 날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어쩌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당시의 법과 상황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에 이것이 유다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 앞에서 자주색, 흰색, 금으로 장식된 의복을 입고 왕궁을 나옵니다. 수상궁은 더 이상 술렁이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이전 장면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에서는 하만의 조서가 전해졌을 때 왕과 하만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수상궁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르드게의 이 조서가 전해졌고 백성들은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또 스스로 유다인처럼 되기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이 모든 변화를 이루어 나갔는가라는 것이죠. 에스더입니까? 모르드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본문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장면마다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셨고 왕의 마음도 돌리셨고 조서를 허락하셨지만 이것을 직접 움직이고 글을 쓰고 달려간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할 말을 해야 하고 내가 전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가 세워질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앞에서 우리는 이제 말하고 쓰고 달려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말하길 원해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모든 상황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침묵하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고 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시대의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